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앞으로도 계속 50절이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긴 하지만 한 가지의 큰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죽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이 장면이 11장의 주된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하셨던 그 목적이 이 사건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장뿐만이 아니라 자신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회복시켜 주시거나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거나 어떠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나사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을 이 나사로에게 주기 원하셨고 아니면 나사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셨는지를 11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서 나사로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도 하시고 또 오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이 종종 이 복음서 안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의 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기도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기도 하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기억이 있고 또 누가복음 7장에 홀로 된 여인의 아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일도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홀로 된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그들이 사회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이나 그 당사자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들의 나이와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마을의 이름이 베단이거든요. 그 베단이라는 이름의 마을의 뜻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왜 베단이라는 곳에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야이로의 딸이나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나 두 여인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이 11장 가운데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야이로의 딸은 12살 소녀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딸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외동딸입니다. 한창 사랑받고 해맑게 웃어야 할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은 혼자 살아야 했던 여인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아들인 것이죠. 과부로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도움 없이는 엄청나게 힘든 사회적 시대를 살았었던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두 누이의 오빠입니다. 이들은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남은 가족끼리 세상의 마지막을 남은 버팀목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지탱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나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나 이 나사로의 죽음은 뭐 죽게 된 것으로만도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남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었던 절망은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갑작스레 잃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잠시 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정말 지금도 현재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죽음은 죽은 사람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슬픔의 깊이가 꽤 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지금 살려 주셨다는 것, 단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시는 능력은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 너머에 그 주변에 죽음으로 슬퍼하던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도 이 11장 안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일을 일관적으로 자기의 공생애 가운데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가 죄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 가운데에 인간은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의 외침 가운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연결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관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초반부터 조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며칠 전에 큐티를 하셨겠지만 이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안에서 베다니라는 마을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베스라는 BET,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고, 아니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랍니다. 가난한, 아니면 miserable, 그러니까 절망한, 그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벳아니라는, 베단이라는 지역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인데,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늘날로 치면 대도시고 어떤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해 보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옆에 베다니라는 동네에 모여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살았던 곳이 공교롭게도 그 마을의 뜻이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주석서를 참고해 보면 이 베다니는 병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병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했던 프레임은 쉽지 않은 프레임들이었습니다. 병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로 그 당시 병자들은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자손대대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접 가셨고, 굳이 갈릴리 지역을 가시면서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루트를 짜서 거기를 직접 걸어가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을 찾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좀 사람들에게 영광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덜 힘드셨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장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실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3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든지 38년 동안 그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고 보였던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나사로가 일어나고 난 뒤에 펼쳐지는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53절에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서 고생하시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시는 장면들이 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냐 하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1장과 아니면 전반적인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11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꺼이 사서 고생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시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시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모습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모습 자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안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가 있더라면 누구 등장인물이 누구로 등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곳에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등장인물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좀 도와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조금 사역에 힘을 보태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같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내가 과연 이 예수님 시대의 등장인물로 등장을 한다면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일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 둘 어디에도 저는 속해 있지 않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면 일어날 수 없던 사람들,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물기르러 나오는 그 힘없는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채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딘가에 등장을 하게 되신다면 강도 만난 사람, 아니면 꼼짝없이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채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마련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최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단순히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사로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평생을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를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약함, 아니면 우리의 죄악됨, 이 모든 모습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꿔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더 살펴보기 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28절에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슬픔을 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표하는 마리아를 나무라시는 것도 아니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시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3절과 34절엔 신세를 한탄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절정 가운데, 아니면 인생의 고점이나 저점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때나 상관없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와 주셔서 내가 느끼는 아픔과 내가 느끼는 슬픔을 공감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 주시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솔직한 모습을 반겨 주시는구나라는 이 친근한, 너무나도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아니면 나의 약함을, 아니면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솔직한 감정을 예수님께 아뢰야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어제 묵상 가운데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공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수님께 찾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이 11장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마음껏 아뢰시고 공감하시는 주님도 만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까지 솔직히 아뢰실 때에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아니면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와, 아니면 이 과부까지도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도 100% 이루어지는구나를 경험하는 아침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을 깊이 젖어들어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공생의 기간 중에 살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도 바꾸실 수 있고 나 또한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숨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든 모습 가지고 나와 주님,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를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솔직한 마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가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능력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